오늘의 말씀은 아름다운 영혼을 준비하는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들을 뽑을 때 어떤 특별한 명칭을 가지고 그들을 지명하죠. 한국에서는 아름다운 사람들을 뽑을 때 뭐라고 하죠? 미스 코리아라고 얘기하죠. 미스 코리아라고 얘기하고 진선, 미로 구별을 합니다. 참되고 착하고 아름다운 사람들을 뜻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도 분명 알듯이 진이 가장 앞서고 그 다음이 선이고 그 다음이 아름다움이에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참된 삶이 가장 먼저고 그 다음에 착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으로 보여지는 외형적인 아름다움까지 더해져야 가히 한국을 대표할 만한 아름다운 사람이다라고 칭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미의 기준은 외형적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면적인 모습을 통해서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는 외형적, 내형적 모두 아름답고 핸섬하신 분들임을 축복합니다. 아멘 하신 분들에게만 그런 은혜가 더욱더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름다움은요, 그리스어로 to kalon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뜻이 무슨 뜻이냐면 the good 이란 뜻이에요. 좋은 것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좋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해요? 좋은 것이라는 것은 선해야 되고 참돼야 되고 그 안에 또 진리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아름답기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선하고 좋은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게 바로 아름다움이라는 것입니다. 꼭 지금처럼 여러분 모두 아름다우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요, 이건 조금 안 어울리는 얘기긴 한데 싸움이란 단어에 아름다움을 좀 더해볼게요. 아름다운 싸움이 있어요. 그리고 그냥 아프기만 한 싸움이 있어요. 아름다운 싸움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내 삶 가운데 있는 어려움에 맞서서 기도하고 견디고 인내해 내가는 과정을 아름다운 삶이라고, 아름다운 싸움이라고 이야기하지요. 근데 아프기만 한 싸움은요, 진짜 그냥 싸우는 거예요. 그냥 혈과 육을 상대해서 싸우는 거예요. 앞서 기도한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요 자매예요. 우리가 싸울 것은 우리의 형제가 아니고 우리의 성도가 아니고 우리의 이웃이 아닌데 우리는 가끔 그렇게 싸울 때가 있다는 것이죠. 승패와 상관없이요, 이렇게 아프기만 한 싸움은 서로에게 상처를 남깁니다. 하지만 아름다운 싸움은 우리 마음 가운데 아름다운 것을 남겨주죠. 그것이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은 여러분과의 싸움에 승률이 높으십니까? 아니면 타인과의 싸움에 승률이 높으십니까? 여러분 자신과 싸움에서 승률이 높으신 분은 믿음이 좋으신 분들이고요, 타인과의 싸움에서 승률이 높으신 분들은 더욱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승률이 내 자신과 싸울 때 높아야지 남들과 싸울 때 높아지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어쩌면 우리의 삶이요, 사랑과 용서에는 인색하고 그리고 매일 깨어진 그 관계는 답습되어질 거라는 불안함에 매일매일 힘들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우리의 그러한 잘못된 그릇된 삶의 패러다임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가는 그런 불행한 삶은 아닙니까? 지난 금요일 날 우리는 김창옥 교수님의 그 강연에 참여했습니다. 그분께서 하신 여러 가지의 말씀들이 있는데 제 마음에 남는 것은 하나가 있어요. 모국어라는 거였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행동과 부모의 언어를 따라서 자라가게 됩니다. 여러분의 언어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려움을 경험하실 때 그 어려움 가운데 기도하는 무릎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누구를 원망하는 입술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러한 우리의 잘못된 의식, 무의식적인 삶의 패러다임이 우리 자녀들에게 물 흐르듯이 흘러간다면 이것보다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선한 영향력을 보여주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그러한 선한 영향력을 보여주는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는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오늘 말씀에 있는 디모데,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권고하고 있어요. 참되고 선하고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서 살아가라고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의 영의 아들 디모데에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믿음을 지켰다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말씀을 보통 준비할 때 이 말씀을 저에게 대입을 한번 해보거든요. 나는 믿음을 잘 지켰는가 생각해 봤더니 싹 그렇게 좋은 점수를 줄 수 없겠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선한 싸움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잘 지켜나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할렐루야. 아니라면 저와 함께 기도 더 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대로 우리의 의지대로는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바울이라고 사실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없었겠습니까? 그 마음에 어려움 없었겠습니까? 불평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의 연약함 대신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셨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서 매일매일 전진하는 그의 삶의 열정을 축복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름다운 영혼을 준비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근데 그 믿음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고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함께 하심을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에베소서 6장 12절에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쩌면 이러한 악의 영들과 싸움을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형제 자매들과 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기도 바쁜 이 시간에 우리는 어쩌면 그런 싸움을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에게 주신 특별한 믿음, 특별하다고 표현한 그 믿음, 과연 그에게만 허락될까요? 아니죠. 우리에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허락하실 그 믿음, 오늘 말씀을 따라서 함께 나눠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의 권면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목이 잘려서 순교하게 되죠. 그런데 그가 얼마나 그의 영적인 아들을 사랑했길래 그 마지막 순간까지 그의 이야기를 나눠주고 있을까요? 사실 오늘 그의 죽음은 특별함이 있어요. 또 오늘 말씀에도 특별함이 묻어나고 있어요. 무엇이냐면 후회 없는 마지막이라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이 마지막에 죽기 일보 직전에 무엇이 올까요? 허무함, 아쉬움, 후회되는 감정들이 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자신이 죽을 것을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는 다른 거예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았음을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무엇에 최선을 다하고 살고 있을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최선을 무엇에 투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최선을 여러분의 삶의 유익을 위해서 투자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들만을 위해서 사용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다른 목적을 위해 사용하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최선을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만 투자하였고 전념하였습니다. 그랬을 때 그의 믿음 하나님께서 축복하셨고 그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름다운 영혼의 삶을 준비하는 가장 첫 번째는 우리의 최선이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최선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최선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은 마지막 유언장을 영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디모데를 어떻게 만났을까요? 사도행전의 기록에 따르면요, 사도 바울이 이제 첫 번째 여행을 루스드라라는 지역을 가게 돼요. 근데 그 지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지역이었어요. 근데 그곳에 갔는데 발이 불편한 사람을 만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의 발을 고쳐줘요. 그랬더니 그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게 누구야? 와, 이런 능력을 행하는 당신은 누구냐? 우리가 이 사람을 신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사도 바울을 막 신적인 취급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내가 아니고 우리가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고 복음이야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소개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갔을 때 루스드라에 또 머무르게 되는데 그때 디모데를 만납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그들이 심었던 그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디모데를 2차 여행 때 직접 만나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그들의 만남은 제자로 만나요.
그리고 그 관계가 동역자가 되어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영의 아들로 바뀌었어요.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어요. 우리의 관계는 첫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로 만났어요. 그리고 동역자로 서로를 위해 중보하고 기도하는 그런 만남이 되었어요. 이제는 하나님 아들, 딸, 우리가 형제 자매가 되어서 영적인 관계로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만남입니까? 귀한 축복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셨어요. 그래서 누구는 교사로, 누구는 재직으로, 누구는 부장으로, 누구는 성도로, 누구는 목자로, 목녀로 또는 목원으로 함께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러한 만남이 우리 가운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음을 통하여 매일매일 성장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목표 설정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주일 설교 때 또 나눌 때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목적이 뚜렷하게 셋업이 되어 있던 그 한 사람 사도 바울은 오늘 또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목표가 뚜렷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의 목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께 뛰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최선을 다했을 때, 그의 걸음이 마지막이 되었을 때 그는 후회 없이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으니. 여러분의 삶 또한, 여러분의 삶의 목표 또한 이러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즘에 제가 이동원 목사님의 마가복음 이야기를 다시 읽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아픈 사실을 하나 발견했어요. 이동원 목사님 하면 제자 훈련으로 굉장히 유명하신 목사님이죠. 근데 그 배경이 있더라고요. 교회가 성장함에 따라서 이제 성도의 수가 늘어나고 있는데 어느 청년이랑 대화하다가 이런 얘기를 했대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수적으로는 지금 증가하고 있지만 사실 이들 가운데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헌신하여서 자신의 목숨과 바꿀 만한 그러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이동원 목사님이 잠을 잘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그의 몸이 아프기 시작할 때부터 새벽에 일어나서 계속 기도를 하셨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그거였어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이들을 참된 제자, 참된 복음의 전도자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자 훈련 교제가 시작되었대요. 이 이야기를 듣고 참 저 자신을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나는 어떤가? 나의 삶의 외형적인 모습은 목사는 맞는데 나의 내면적인 모습까지도 목사일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외형적인 모습은 성도인 분명히 맞는데 여러분의 내면적인 모습도 성도이신가요? 오늘 말씀의 6절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벌써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벌써라는 단어에 주목하고 싶어요. 벌써는 우리가 어떨 때 사용하죠? 우리가 벌써 헤어질 시간이 다 됐네. 이 맛있는 음식을 벌써 거의 다 먹어가네. 아쉬움이 있을 때 우리가 벌써라는 단어를 사용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여기서 벌써라는 단어를 나의 떠날 날이 가까웠다고 사용하고 있어요.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고린도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의 삶이 어땠는지를 드러내고 있어요. 고린도서 11장 24절에서 27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하나도 할 만한 괜찮은 게 없어요. 정말 고난의 연속이었던 그의 삶이 이제 죽음에 가까웠을 때는 하나님 이제 저를 데려가 주시니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벌써 내가 죽을 때가 다가왔구나, 아쉬워하고 있어요. 내가 부어질 모든 것, 내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릴 때가 가까워졌구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에게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의 마지막 삶의 순간에 나는 후회가 있을 것인가, 감사함이 있을 것인가? 여러분에게도 도전의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에게는 후회함이 함께할 것입니까? 아니면 감사함이 함께할 것입니까? 여러분, 이 순간조차도 하나님께 허락하신 여러분의 선물입니다.
이 순간 헛되이 사용치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후서 말씀 전에 어떤 말씀을 읽고 제가 머릿속에 딱 정신이 드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서 11장 23절,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다시 말씀드리면, 니들이 진짜 그리스도의 일꾼이야? 정신 차려. 니들 아니야.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정신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없는 사람들입니까? 저에게 똑같이 질문했어요. 민 목사야, 너는 정신이 있는 사람이냐 정신이 없는 사람이냐? 그리스도의 참된 일꾼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간다면 저와 여러분은 정신이 있는 사람들이지만 그냥 우리의 선함을 앞세워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목적으로, 그냥 명분을 따지기 위한 목적으로 그리스도의 일꾼처럼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정신없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이 여러분의 삶에 가장 우선되는 절대적인 권위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아름다운 영혼을 준비하는 삶, 여러분 잘 되고 계십니까? 참 힘들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요. 목사기 때문에 감당해야 되는 것들, 여러분들은 성도시기 때문에 감당해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똑같아요. 저도 여러분도. 근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감당해야 하는 것들은 또 따로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감당하셨던 일은 또 따로 있잖아요.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되는, 감당해야 될 일이 또 따로 있잖아요. 삶의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은 기쁨이 넘치는, 정말 소망이 넘치고 축복이 넘치는 그러한 삶을 꿈꾸지 않으십니까? 저의 연약함을 고백할게요. 어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저에게는 장례식 집례가 있었습니다. 저는 제 인생의, 목사 인생의 처음으로 장례식을 집례했습니다. 두려움이 왔어요. 저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내가 실수해서 혹시 장례를 망치지 않을까? 내가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근데 또 하나는 영어로 집례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한국말의 장례 집례인데 영어로 또한 집례를 해야 돼요. 제 마음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기도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모든 장례를 감사함으로 마쳤습니다. 그곳 가운데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그런데 여러분도 장례식에 많이 참여해 보셨겠지만 결국 장례식은 위로함이 있고 소망함이 있고 축복이 있어요. 근데 빼놓을 수 없는 것 하나는 아쉬움입니다. 결국 이렇게 하나님 곁으로 갈 것을, 조금 더 말씀 읽을 걸, 조금 더 사랑할 걸, 조금 더 용서할 걸. 사실 그런 아쉬움이 우리의 아쉬움 아니겠습니까? 근데 무엇보다 아쉬워하실 분이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그러게 조금만 더 말씀 읽지 그랬어? 그러게 조금만 더 사랑하지 그랬어? 여러분, 아름다운 영혼을 준비하는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힘입어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의 마지막이 언제 될지는 모르지만 이 순간에도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귀한 축복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길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길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해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없이는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없으면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내일은 우리 게 아니에요. 하나님 거라는 거죠. 이러한 소망을 품을 때 하나님께서 내일 또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오니라. 아름다운 영혼을 준비하는 삶은요, 결코 지금의 삶에 만족하지 않아요. 내일을 향한 미래적인 발걸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에 실망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란 절대적 가치를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6절에서 바울은 전제와 가치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전제라는 것은 관제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제물을 드릴 때 일반적으로 각을 떠요. 그리고 그 각을 뜬 마지막의 순간에 이제 그 포도주를 붓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전제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는데, 그 마지막 남은 사도 바울의 마지막 열정까지도 다 부을 것을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도 나의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다 쏟아부을 것을 믿음을 통하여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저의 것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향하여 달려가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의의 면류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면류관 여러분 소유하고 계십니까? 어떤 면류관을 받으셨습니까?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의 면류관을 소개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4장 1절에서는 기쁨의 면류관을 소개합니다. 베드로전서에서는 영광의 면류관을 소개하죠. 그리고 야고보서에서는 생명의 면류관을 또한 소개합니다. 받은 면류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귀한 믿음을 가지고 받으신 그 면류관들 지키십시오. 지키지 못하면 뺏깁니다. 우리에게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 이 선한 싸움이 자칫 잘못하여 혈과 육을 상대하는 싸움이 되면 우리의 면류관을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란 말씀에 힘입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여러분의 아름다운 삶을 준비하고 계시고 또한 아름다운 영혼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디모데후서 4장 2절은 사도 바울의 귀한 마음을 나타내고 있어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말씀을 나눈다는 것은요, 내가 알아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는 말씀을 읽고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고 계세요? 말씀을 더욱더 읽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무릎을 가져야 하지 않겠어요?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의 목표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니까요. 사도 바울과 같은 고난의 연속의 삶이, 메마른 그 삶이 우리의 것일지라도, 참담하여서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우리의 내일이 올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믿음을 가지고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움의 기준은 우리 외형적인 것에 있지 않아요. How to live, 어떻게 살아가는가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남들이 보기에는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지라도 그 내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으면 우리의 삶은 아름답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How to live,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여러분의 아름다움을 꾸며 가시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양상이 긍정보다는 부정적인 것이 많이 있다면 오늘이 그날입니다. 바꾸실 그날입니다. 돌아오십시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을 긍정적인 모습으로, 아름다운 삶을 기약하고 아름다운 영혼을 준비하는 그러한 삶으로 바꾸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며 용서하며 보듬어 주기요, 그렇게 살기에도 부족한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시간이 아깝습니다. 여러분, 헛되이 사용하지 마십시오. 이 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곁으로, 하나님 품으로 불려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순간 여기서 예배합니다. 이 예배의 순간에, 또한 이 예배가 마치고 여러분의 가정으로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또한 내일이 시작되는 그 순간에 여러분의 삶의 모든 지경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름다운 영혼을 준비하는 삶, 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시작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